유 집사님이 거기서 그냥 누르세요. 내가 두 개를 들고 하기로. 사람은 정신적으로만 풍요하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만 풍요하다고 해서 여전히 만족하지도 못합니다.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워도 물질이 부족하면은 빈곤을 느끼게 되어 있고, 반대로 물질은 넉넉하고 풍족한데 그만큼 정신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역시 그 사회도 빈곤한 사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존재했던 이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인간의 이런 정신적 또는 물질적 이런 필요를 모두 다 채워줄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순교 소식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을 떠나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는 베세다 들판으로 건너가시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백성들이 알게 됐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베세다 들판으로 따라 나옵니다. 베세다 들역은 순식간에 수만 명의 군중들로 꽉 들어차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 나온 이 수많은 백성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의 남자,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까지 하면은 최소 2만 명은 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영혼의 빈곤함 그리고 우리 물질의 빈곤함을 풍요로움으로 바꿀 수 있는 이는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정신적인 빈곤이 어떻게 풍요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가, 또한 우리의 물질적인 빈곤의 삶이 어떻게 풍요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브리에르는 빈곤은 범죄의 어머니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왜 빈곤이 문제입니까? 왜 빈곤한 사회에 자꾸 범죄가 끊이지 않고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까? 왜 물질적 가난이 문제입니까? 또는 반대로 왜 심령의 빈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지금의 선진국들 보세요. 먹고 살기 편하니까 별짓들을 다 하고 살죠. 사람은요, 먹고 살기 편하면 엉뚱한 데 정신을 팔게 되어 있어요. 가난하다고 문제 일으키고 잘 산다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 사회는 어디를 가도 늘 그렇게 양쪽 모두를 채워주지 못하면은 빈곤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 왜 우리는 꼭 예수여야만 합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꼭 우리는 기독교를 믿어야만 합니까? 저마다 각자의 종교를 추구할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를, 어떤 사람은 이슬람을, 어떤 사람은 유교를, 어떤 사람은 천도교를, 다 자기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신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왜 예수만이 진짜 신이고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이 말을 해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빈곤한 현실을 완전한 풍요의 삶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풍요로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오직 한 분의 능력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여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이 예수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성경 신구약 66권이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거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신적인 문제, 우리 인생의 육신의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 제자가 되서는 안 돼요. 오늘날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 보면은 죄다 목사 제자로 만들고 있어요. 목사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들어. 그런데 그 목사가 은퇴하고 후임 목사면 그 후임 목사를 아주 그냥 쥐잡듯이 잡아요. 목사의 제자가 돼서 그래요. 여러분은 제 제자가 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유대의 각 고을로부터 예수님을 찾아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빈곤 속에 허덕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베세다 들역의 그 빈곤을 풍요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큰 무리들 당시에 얼마나 최악의 상황이었습니까?
먹을 것 전혀 없었어요. 빈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캄캄한 인생의 밤까지 만났습니다. 무리들의 굶주림을 풍요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꿔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빈곤이 풍요로 바꿔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최상의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빈곤한 물질적인 가난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가난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며 자기의 무능력을 탓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베세다 빈들에서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만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놀라운 풍요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내면 속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든 그 원동력이 도대체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슴 속에 충만히 들어있었던 사랑이었어요.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이 세상에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랑은 끝없는 신비일 뿐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단어가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 누가 말했어요? 벌써 웃는 사람들 난공분이 말했어요. 사랑은 알고 있는데 사랑을 설명하라면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도 설명하기 힘든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설명을 해내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진정한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 만민 가운데 발현이 되고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십자가로 나타났죠.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냉랭한 현실을 뜨겁게 녹이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날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빈곤, 우리의 육적인 빈곤을 해결받고 주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긍휼로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어떤 본문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긍휼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긍휼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견딥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권의 모든 근원은 바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처럼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다면, 우리처럼 그냥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존재였다면요, 여긴 지금 아무도 예배할 사람 없어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왜? 하루에도 수십 번을 건드려야지 승질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제 성격 아닌 걸 감사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제 성격이 있으면 벌써 하늘에서 벌써 불이 수백 번도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니까,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주고 싶어진 것도 아들이 달라고 유산 달라. 아버지 살아있을 때 유산 달라는 거는 그건 아버지도 죽으라는 말 아니에요. 아버지에게서 재산 다 받아가지고 그 먼 나라로 가서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다 말아먹었어요. 한 분도 안 남았어요. 흉년을 만났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돼지들이 먹던 쥐염 열매를 주워서 그거라도 배 채우려고 했는데 그거 먹다 요즘 말로 현타가 온 거예요. 탕자가. 그렇죠? 그거 먹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때 깨우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입을 것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염려했겠어요. 내가 돌아갔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지 않으면, 내가 돌아갔을 때 우리 아버지가 너희 놈의 새끼 어떻게 어느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왔냐고 쫓아내면 어떡할까.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아버지는요 날마다 그 먼 동구바까지 나와가지고 아들이 어디 오는가, 아들이 떠난 지 몇 년이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 날마다 기다리시면서 저기 아들이 나타나니까 그냥 그 맨발로 뛰어와서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아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을 신기고. 그게 아버지의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죄에 빠져서 온갖 죄를 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인내로 기다리시고 참으며 기다리시고, 그리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보면은요 때때로 징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쪽으로만 나타나면 참 좋은데 어떨 땐 또 징계로 나타나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히브리서 6장의 말씀 보면은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랬어요. 이어서 8절에 가보면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문제 일으키고 잘못했을 때 자식들을 패지 딴 집 애들 패요? 저는요 남의 집 자식이 뭔 짓을 하고 다녀도요 뒤에서만 어휴 이러지 절대 걔 안 때립니다. 내 새끼가 아니니까. 남의 자식이면은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오늘 반응들이 왜 이러냐. 잠언 3장 12절 읽어봅시다. 아멘.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가 범죄하면은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불행으로 이런 사랑의 막대기와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 때려서라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세상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사랑만 해주시니 왜 징계하실까? 징계도 사랑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변하다 그러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난 왜 저만 읽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해.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한 번은 강남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옆방에 강남 사모님들이 들어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다 들려. 근데 듣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듣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누군가 아들이 결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하한다고 막 자기들이 그러다가 아우 뭐 남의 집 자식은 이렇게 장가도 잘 갔는데 우리 집에는 도대체 언제 가려고 저러냐고 막 그렇게 한참 하다가 뭔 얘기가 나왔냐면은 집은 사줬냐 얘기가 나왔어요. 집은 사줬냐. 그랬더니 안 사줬대요. 그 이제 아들 장가 보낼 사람인 것 같아 그 여자가 안 사줬대요. 그러니까 아니 왜 안 사줬냐고. 집 몇 푼이나 한다고 그걸 안 사주냐고. 내가 그래서 그때 아유 그 돈 나눠주라고 그러려고 그러다가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요즘 애들이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는데 덜컥 집부터 사줬다가 헤어지면 그거 다 위자료를 떼줘야 되는데 그걸 뭐하러 사주냐고. 애 한 2월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줘도 안 넣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네. 우리 주님은요 줄 때 요거를 내가 나중에 줄까? 요런 안 재요. 하나님은 줄 때 팍 주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좀 구하세요. 은사를 좀 구하세요. 못 받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우리가 정욕대로 쓰려 잘못 구했든지 아니면은 더 큰 이유 나오잖아요. 안 구해서 그런가 안 구해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요 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작년까지 했던 모습 완전히 뒤바꾸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은혜의 맛도 모르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는 은사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저는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도요 지금 계속 듣지도 않고. 그래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한번 후드려 치실 때 그 말이 한번 들어갈까 봐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찬송가 270장 아세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찬송가 270장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주님의 사랑은 안 변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하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해서 그랬다.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은요 어제도 나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일도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쁜 짓 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입안에 혀처럼 노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 속 뒤집어 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8장 35절에 가서 뭐라 하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꽉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서 39절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기근과 곤고와 기근, 적신과 위험과 칼 이런 모든 것들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불러요? 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하나님 참사랑,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다 고쳐주셨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 이 주님의 놀라운 긍휼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히브리인들은요 처음으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히브리 말로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라하밈이라는 단어예요. 라하밈. 긍휼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게 신약에 들어와서 번역을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틀리니까 번역이 다시 되는데 헬라어의 스플랑크디조마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이 스플랑크디조마이는 뭐냐면은 이 디아스포라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인간의 모든 감정이 어디 들어있다 생각했냐면은 우리의 심장과 위장과 폐와 간장과 이런 기관들 있죠. 뭐라 그러죠? 이거 다 내장, 장기. 이 안에 인간의 감정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속에 있는 내장들을 쥐어짜면 아파요, 안 아파요? 지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쥐어짜볼까요? 여러분 막 여기 우리 맹장 하나 이렇게 조금만 잘못돼도요 떼굴떼굴 구르잖아요. 아파갖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돌멩이 하나 들어서도 그렇게 아픈데 이걸 갖다가 손으로 쥐어짠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내장을. 그 통증을 견뎌낼 수가 있겠는가? 스플랑크니조마이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 내장을 비틀어 쥐어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무리를 보시고 다시 말해서 이 더 함께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을 보시고 스플랑크니조마 했다라는 거예요. 창자가 뒤틀리듯이 예수님이 지금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여러분을 아끼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을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그 문제를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창자가 뒤틀리듯이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광야에 쫓아나와서 그 광야의 이슬을 맞아가며 축축히 젖은 옷을 입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후가 되면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니까 얼마나 광야의 태양이 또 뜨겁습니까? 그걸 또 손으로 막아가면서 그런다고 안 덥습니까? 그 상황에서 삐질삐질 땀 흘리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러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그들을 향한 이 간절하고도 애틋한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그냥 막 이렇게 쥐어짜듯이 올라. 그 사랑의 감정이 불붙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큰 무리를 위해서 그 큰 무리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 있는 그 무리들 어떤 무리들입니까? 굶주린 무리들이에요. 병든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밤을 맞은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중에 인생에 밤 맞은 분들 없어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완전 잘 나갔는데 나라가 시끄럽고 어수선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힘들지 않냐고요? 하나도 안 힘든가 봐요. 하나도 안 힘든가 봐요. 감사합니다. 안 힘드니까. 힘들어요. 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바라보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여기 그런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안타까워서 베세다들 여기 나온 그 무리를 바라보듯이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청년, 아무개 어린이, 아유 지금 저 문제로 얼마나 고생할. 주님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지금 저 위에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절한 사랑이
그 창자를 쥐어짜듯 하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그 위로의 마음이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기적의 원동력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톤 체홉이라고 하는 소설가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못하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잘 못 받아줘요.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얼마나 온갖 감언해설로 사랑한다고. 내가 하늘에 별도 따다 주겠다고. 저는 하늘에 별 따다 준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왜 별소리를 다 한다니까요? 근데 딱 3년 지나면 눈에서 눈꺼풀이 이제 콩꺼풀이 싹 벗겨져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가장 상처를 많이 줘요. 가정에서도 그런데 여러분들 사회 나가서 여러분 마음에 조금만 안 들게 해봐요. 못 받아줍니다. 사람. 왜 못 받아줘요? 왜 예수님은 다 받아주는데 우리는 왜 그 사람들 못 받아줄까요? 교회에서도 다 같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인데 왜 누구는 못 받아줄까요?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날이구만요. 왜 못 받아주겠어요? 여러분 답을 다 아는데 지금 차마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받아줘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는 거는 왜? 어째서 다 받아줘요? 참 사랑을 하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고 참 사랑을 하니까 다 받아줘요. 저 같은 인간도 받아주고 여러분도 받아주고. 내가 또 지금 이 얘기하면은 또 나 집어서 얘기한다 싶을까봐 내가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런데 우리는 왜 못 받아줘요? 참 사랑을 안 해서 못 받아줘요. 참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 그래. 다 오라고. 다 오라고. 거기서 누구는 너는 가고 너도 빠지고 그러게 안 하셨어요. 다 오라 그러셨죠. 그 다 온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만 왔을까요? 아휴 진짜 도대체 너는 언제 사람 될래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그거 다 받아주셨대요 예수님이. 그게 참 사랑이에요. 그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의지할 것 없고 백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예수님은 다 영접하셨어요. 오늘날의 교회에 오늘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누구나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오고 나면은 얼마나 여기가 뻘쭘하겠어요. 죄송해요. 속된 말 써가지고. 얼마나 여기 나오면은 참 이렇게 섞이기도 힘들고 처음 나온 사람들. 제가 왜 딴 교회 안 가는 줄 아세요? 네? 가면 거기 섞이기가 힘들어가지고. 야, 교회 가요. 10년 나온 사람은 10년 나온 사람끼리 파가 있고 20년 나온 사람은 20년 나온 사람 파가 있고 새로 나온 사람들 딱 오면은요 참 덮어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나도 고생해서 너도 고생하라고. 제가 군에 들어갔을 때 제 위에 그 군기당분들 상병들이 쌍팔군번들이에요. 쌍팔년도 88년도라고 안 그래. 쌍팔년도라고 그러지. 하도 맞아가지고. 그때 노태우 때였는데 노태우 대통령 군에서 구타근절을 한다고 써붙였지만 그게 됩니까 그게? 매를 안 맞으면요
그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때릴까? 자다가 깨워서 때릴까? 그것도 지금처럼 1년 6개월 딱 눈 감고 일어나면 제대네? 그러질 않았어요. 30개월이었어요. 30개월. 그러잖아요. 고참들이 옛날 그런 거 봤죠? 꽁트. 너 언제 제지하나 그러면 네, 앞이 안 보입니다. 걔네들이 이제 우리 고참들이 때릴 때에 그런 마음으로 때리더라고요. 내가 죽으라고 맞았으니까 너도 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각오를 했어요. 안 때려야지. 안 때려야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은 좀 없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하라. 텃세 부리지 마세요. 텃세 부리면요 어느 누가 우리 교회 나옵니까? 못 버텨요. 이 교회 나와서. 교회가 사람 가려받으면 안 돼요. 돈 있는 사람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안 받고 건강한 사람 받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안 받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다 오라잖아요. 아무나 오라잖아요. 아무나 오라. 사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셨어요. 독일에 갔다 오신 분 계세요 혹시? 독일에 가보셨던 분? 없나 보네. 그럼 이제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 다 아무도 모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독일에 가면 우리나라 한강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라인강이라고. 들어보셨죠? 라인강.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근데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요. 그 라인강의 지류인 네카어강이라는 게 흘러요. 보여주세요. 그 뒤에 앉은 분은요. 딴 거 하지 말고 내 설교만 집중하고 들면서 탁탁 맞춰줘야 됩니다. 저 강의로는 옆에 쫙 집들이 있고 저기 안 보이는데 이따 나올 거예요. 저 위쪽으로 성이 하나 탁 서 있어요. 옛날 그 성주들이 살던 영주들이 살던 성. 황태자의 첫사랑이라는 영화 아세요? 오래된 영화인데 그거 저기서 찍었어요. 그 사람이 커피를 마시던 카페가 저기 아직도 있어요. 익숙한 사람 하나 나오죠. 지금 저 뒤에 저기서 이러고 있는 사람들을 누구냐 하면은 저 사람들이 지금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었어요. 저 당시에 다. 우리 지금 여기 더 함께 있는 우리 3, 40대 같은 나이. 저 사람들하고 선교 다니면서 지금 그 카페 가기 전에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카페 가려고. 제가 저거 안 보여주면은 안 믿을까봐. 갔다 왔다는 안 믿을까봐. 그리고 괴테가 저기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괴테가요 하이델베르크에 살면서 날마다 그 산책로 거기를 산책하면서 나는 하이델베르크를 사랑하노라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괴테가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랑 없는 인간은 영웅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 서로 영웅이 되려고 서로 큰 자가 되려고 싸웠죠. 그러잖아요. 누가 먼저냐고 누가 위냐고 그거 갖고 싸웠잖아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안드레도 도마도 다 그거 갖고 싸웠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영웅처럼 행세하진 않았어요. 사랑이 있어야 영웅이 되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야고보를 사랑해주지 못하고 요한을 사랑해주지 못하고 저놈의 식구들이 먼저 가서 선수를 쳤구나. 언젠가 내가 한번 손봐줘야지. 사랑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요. 서로 보면서 여러분 손주들이 하는 거는 뭐래도 이쁘잖아요. 안 그래요? 이쁘잖아요. 제 친구가 결혼을 징그럽게 일찍 한 녀석이 하나 있는데 아들도 또 지도 25세 갖고 아들은 23세 보냈어요. 그래 우리 3명이 나이 보낸 거예요. 아들은. 그래서 지금 손주가 있어요. 친구 모임에 첫 번째 손주가 나왔어요. 맨날 지 아들네 가서 사는 거예요. 손주 본다고.
이제 50대 중반에. 그래서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손주를 안 낳아서 말을 하지 말래요. 너무 이쁘대요. 너무 이쁘대요. 그냥. 똥도 이쁘대요. 그냥. 이쁘면은요, 침 흘리는 것도 이쁘고 다 이뻐요. 근데 한번 밉기 시작하면은요, 밥을 조심히 먹으면은 밥을 저렇게 깨작깨작 먹는다고 싫고, 밥을 퍽퍽 먹으면은 무슨 저렇게 뭐처럼 먹는다 그러지? 돼지처럼 먹는다 그래. 그래서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 제자들 보세요. 사랑이 없으니까 저녁이 됐어요. 빈들이나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자는 겁니다. 알아서 밥 사 먹게 하라고. 알아서 뭐 굶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게 하라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교회도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요,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 척박한 현실 앞에서 그것들을 4개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책임질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죠? 같은 본문이 병행기사예요. 근데 그게 요한복음 6장 6절로 가보면은요, 이렇게 하시면 친히 자기가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다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다 거기 어떻게 해줄까를 알고 계세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질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서로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책임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작지만 정말 책임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이번에도 부활절에 어려운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도우려고 또 벌써 준비해놨고, 목사님들마다요, 저희 교회 주보를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왜 놀라느냐면은, 아니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고 돕는 교회가 많으냐고. 이번에도 부흥사 모임 가가지고 만났는데 300~400명 나오는 교회 목사님도요, 2교회인가 3교회 도와주더라. 그러면서 생색을 내요. 근데 말을 안 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 베풀고 섬기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마음이 밖으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도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했으면 책임져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적당히 끊어야 되겠네요. 여러분, 요즘 남자들 아내가 죽으면은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웃는데요. 죽일 놈의 새끼들이죠. 저는요, 우리 집사는 죽으면은 난 같이 죽을 거예요. 자살할 수는 없고. 결혼해서 남자가 책임감이 있어야죠.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죠. 안 그래? 여기 아직 결혼 안 한 청년 자매들, 길을 가도요, 차도를 가는데 지는 안쪽에 가고 여자는 차도 쪽으로 미는 놈들하고는 만나지도 마세요. 그러죠. 네. 사고가 나도 지가 사고가 나야지 여자를 걷다가.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 얼굴 잘생긴 거 따지지 마세요. 잘생긴 거요, 몇 년 뜯어 먹으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남자들도 여자 예쁜 거, 얼굴 반반한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남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 내가 사랑하는 여자, 내가 사랑하는 자식, 내가 반드시 책임져 준다. 이게 있어야 돼요. 얼굴 잘생긴 거는 소용없어요.
여자들 아멘은 안 하는 거 봐요. 아멘은 안 하는 거 봐요. 그래도 잘생긴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이 우스갯소리인데 어느 부잣집에 애가 있어요. 부잣집에 애가 없어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이제 애 낳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옆 동네 보면니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요. 애가 아들이 7이 있는 거야, 아들만. 그러니까 그 중에 찾아가 가지고 아들 하나만 달라고, 양자로 달라고. 그러면 내가 대학도 보내주겠다고. 내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유산도 다 물려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부모가 생각하니까 그래 이렇게 사느니 한 놈이라도 더 가가지고 팔자를 고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허락을 해서 그날 밤에 회의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얘기해요. 첫째를 보낼까? 그랬더니 안 돼요. 무슨 소리예요. 장남을 보내긴 어딜 보내요. 그럼 둘째를 보낼까? 안 돼요. 걔는 얼굴이 복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럼 셋째를 보낼까? 안 돼요. 걔는 몸이 약해서 가봐야 구박밖에 안 돼요. 그럼 넷째를 보낼까? 걔가 재주가 얼마나 많은데 절대 안 된다고. 그럼 다섯째 보낼까? 걔는 돌아가신 아버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걔를 보냅니까? 그러면은 여섯째로 할까? 걔는 효심이 극심해요. 나중에 보세요. 걔가 효도할래요. 그럼 막내밖에 없네. 막내 보낼까 그래도 절대 안 된다고. 저 막내 보내고 내가 어떻게 살겠냐고. 결국 한 놈도 못 보냈어요. 왜 못 보냈어요? 사랑하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똑같아요. 지금 하늘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는데 세상에 여러분을 보면서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 놈도 버릴 놈이 없구나. 하나도 버릴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니까 양자로 보낼 자식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던 그 부모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서도 버리질 못하고 예배를 빠져도 버리질 못하고 예배 때 그만할게요. 네. 버리질 못해요. 너무.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은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도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가난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프고 실패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강도욱이 칠골교회 장로였어요. 김일성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외할아버지가 칠골교회 장로였어요. 어머니 강반서가 원래 강숙 뭐였는데 선교사가 이름이 이 집안이 믿음이 좋으니까 너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되라 그래서 어머니 이름을 반석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김영직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선교사가 보니까 너무 얘가 믿음이 좋아요. 일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도록 장로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당신 사위 삼으라고 선교사가 책임지고 중매를 쓴 거예요. 그래서 강반석하고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 낳은 게 김일성이에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어디서부터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 다니고 그래서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어 그거 불렀다는 거 아세요? 근데 김일성이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때 일제 치하에서 외할아버지가 김일성의 엄마 아빠는 만주로 피난을 보내고 김일성이는 똑똑하니까 러시아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러시아에 그때 뭐가 터졌어요? 혁명이 터졌잖아요. 공산당 나라가 됐잖아요. 거기서 믿음 좋은 엄마 아빠 떨어져가지고 공산사상을 배운 거예요. 그래야 돌아와가지고 김일성 어떻게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작살내고 모든 교인들 다 숙청하고 피의 숙청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자식들 부모에게서 떨어뜨려 놓지 마세요. 떨어뜨려 놓지 마세요. 떨어지면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김영직 집사가 공산당을 진짜 싫어했어요. 그래서 31살에 공산당에게 암살당해 죽었어요. 북한에서 철저히 숨깁니다. 철저히 숨깁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오늘 아침에 이게 진짜가 아니고 확인해 보려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북한 주체 사상 막 이렇게 칭송하고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막 하는 찬양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길 들어가서 봤더니 김영직이 죽은 거는 일제놈들에게 잡혀서 고문당하다 죽었다 써 있더라고요. 실제는 지들이 죽여놓고 김일성이 죽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산당이 지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걸 지금 북한에서는 철저하게 비밀로 숨겨요. 자기 외할아버지가 장로였다는 것도 숨기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집사 권사했다는 것도 숨기고 다 숨겨요. 어쨌든 또 요 얘기하니까 또 눈이 다 초롱초롱해가지고 김일성이의 그 강돈옥 장로의 육촌 동생이 강양욱이라고 김일성 밑에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연맹장인가 하던 인간이 있어요. 목사인데 그 딸랑이 노릇하던 사람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고정교회 담임을 하다 쫓겨났어요. 공산당 사상 지지한다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후임으로 장도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셨는데 장 목사님이 딱 담임을 할 때 김일성이가 이제 북한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 기독교 연맹에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죽인다고 협박을 하니까 교인들이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여기 계시다면 죽습니다. 빨리 남한으로 피난 가십시오. 목사님을 억지로 떠나보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인들이 하도 성화를 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빈털터리로 남한을 향해 가다가 38선 근처에 임진강이 있잖아요. 임진강 근처에 저기 언덕배기 바위 위에 딱 앉아갖고 힘없이 그 강물을 쳐다보다가 다음 날에 발길을 돌려서 평양으로 되돌아갔어요. 교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목사님 도대체 왜 돌아오셨냐고. 돌아오시 걸리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고 내 말씀을 들으며 자라나는 양떼들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살겠다고 내가 남으로 가겠냐. 그리고 돌아오고 얼마 뒤에 6.25가 터졌어요. 6.25 터진 직후에 김일성의 손에 죽습니다. 순교당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는 사람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사랑은 부족하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교회에 책임을 지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믿음의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서로 얼굴을 보세요. 서로 사랑하십니까? 안 시켰는데 뭘 해요 또 그거를. 여러분, 사랑하신다면은 그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무리지 않게 하고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든 능력, 모든 사랑, 모든 긍휼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러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자기 능력 바라보고 살지 말고, 자기 자식 바라보고 살지 말고, 자기의 그 가진 거,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지식적인 설교를 하면은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하나 깨우치고 가야 될 것이 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자기 것 보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사랑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서 살 그 영생의 하늘, 죽음도 이별도 슬픔도 비애도 탄식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능력을 주시고 참 축복을 주시고 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만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참 중요하지만 주님을 아는 건 더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한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과 사랑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벳세다 들녘에 있던 자들에게 먹여주시려고 입혀주시려고 그들에게 책임지시려고 그들에게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에 계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아픔을 만났든지 간에 여러분 가운데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모든 빈곤이 변하여 풍요가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